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러서 못이 박힌 나무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박혀있는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박을 곳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박혀 있는 못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꾹꾹 참으면서 계속 못을 박아온 아내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를 몰래 끌어안고 소리내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차츰 변하기 시작했죠. 즉히 아내를 위하고 아끼는 남편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잘해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이젠 못이 하나도 없이 다 뽑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그 못은 모두 다 뺐다 할지라도 못 자국은 그대로 당신의 가슴에 남아있지 않소. 그 말에 아내는 너무 고마워서 펑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얼굴은 멀쩡한데 옷을 입고 있으면 참 편안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는 상처, 그 상처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로 남을 해치는 것보다 수많은 나쁜 말로 알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못질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참된 치료약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랑이죠. 인간의 변하기 쉬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 엄청난 충격, 끔찍한 고난, 이 고난, 지옥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지옥이 이럴 것이다.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고난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탄원의 시입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질러대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자, 여러분, 이 본문 내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아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음모를 꾸미고 아버지 몰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 아버지를 궁궐 밖으로 쫓아내는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사람들 죽이고 불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다윗이 목도한 것입니다. 폭도들이 성벽을 두루두루 막 돌아다니면서 보복할 사람들을 색출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천공로할 만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건 뭘까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 즉 압살롬을 직접 낳지는 않았으나 아버지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머니입니다. 후궁 10명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자, 아들도 미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하들도 미쳤고
함께 했던 친구들도 미쳤고, 주변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충격은 지옥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상처들을 싸매고 하나님 앞에 섰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입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불안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4절 5절에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습니다. 저 멀리 도망가서 광야에서 홀로 지냈을 텐데 광풍과 폭풍을 피해서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두렵고 왜 불안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믿었던, 철저하게 사랑했던,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 귀한 사람들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아프고 너무너무 불안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절친했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합니다. 믿음이 깨졌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했습니다. 믿었던 신하, 신임받았던 충신들이 떠나가며 조롱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조롱했느냐? 당신은 살인마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울고 웃던 가까운 사람들이 폭도가 됐습니다. 사탄이 광기를 부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다윗은 다급히 궁궐을 떠납니다. 맨발로 울며 가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광난의 소용들을 피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휴대폰 하나에 첨단의 문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이 구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됐고 우주여행의 시대가 되고 이제 비행기가 대권 밖으로 나갔다가 무중력 상태로 아마 미국까지 도달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학은 상상 못할 정도로 발전을 하죠.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이런 놀라운 로봇이 수술을 하는 또 사물 인터넷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 첨단 기계는 파괴의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첨단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우울증과 만약에 병에 걸리게 되면 위험한 무기가 되고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이 잘한다고 해도 만약 이것을 다루는 인간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후에 부패한 인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 아담 이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 인간은 모두 다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불량품이에요. 죄로 오염된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온전하지 못하죠. 점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어떻게 될까요? 두렵습니다.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죠. 신뢰 못하는 세상, 두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8명은 믿을만하지 못한 나라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뢰.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첨단 과학과 이 첨단된 문명도 뛰어난 기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위험하고 불안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기업과 기업 사이의 신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자, 왜 이렇게 신뢰가 깨져버렸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면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나의 한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초조하고 걱정하고 공부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은 잠깐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귀중한 것 가운데 사랑, 꿈, 신뢰, 행복, 안정감, 평강, 건강마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두렵고 불안을 할까? 그것은 내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없고 이 민족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신뢰할 만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함께 사랑과 함께 신뢰를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혈육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 속에 허우적대다가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오늘 본문에 부르짖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한계 때문에 불안했는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가장 겸손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충격 속에 다급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에 나를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소서. 4절에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5절에 죽음과 떨림이 내게 다가와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죄악과 재난이 있습니다.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강포와 분쟁과 거짓의 혀가 춤추고 있습니다. 폭풍과 광풍이 계속 불어옵니다. 원수의 소리와 압제와 핍박이 있습니다. 압제와 불의와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고 탄식할 수만 있다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건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997년 8월에 영국의 다이애나 전 황태자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죠.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영국의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럽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왜 다이애나 이 황태자매가 사망하고 사람들이 울었는데 왜 우울증 환자가 반으로 줄었을까? 이 현상을 두고 심리학자들은 다이애나 전 황태자매의 죽음으로 인해서 흘린 눈물이 영국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세를 완화시키고 진정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물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을 다이애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수명이 길죠. 자, 이에 대해 미국의 알츠하이머 치료연구센터에서는 여자들이 감성적으로 또 눈물이 잘 흘리고 실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다 그랬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자가 우는 횟수가 남자와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남자들보다 우는 횟수가 5배가 많은 것이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85%는 울고 나면 심신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쯤 되면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과 정신의 건강과 또 우리 행복과 이런 걸 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 수 있어야 되겠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막 원망 불평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분의 죄사함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울면서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웁니다.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서러워서 울지요. 실패해서 울고 사랑 때문에 웁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다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나의 작은 인간관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저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죠. 자, 오늘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웁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따라해 주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겨난 것이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기도하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에 보면 기도하다가 보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 불평, 분노, 불안, 두려움 속에 빠졌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나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고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을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의 환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탄원시는 찬송신학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고통의 울부짖음이 깨달음에서 나중에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죠. 신앙은 뭘까요? 예배는 뭘까요? 감탄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탄사. 표현할 말이 없어서 오 주님, 오 하나님, 이렇게 감탄사가 있는 예배, 깨달음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수백 곡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에 한 300곡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 300곡 정도가 보면 찬양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병든 것이죠. 그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오 하나님. 결국은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초월의 힘을 얻게 됩니다. 초월의 능력이죠. 따라하세요. 신앙은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이곳에 기적이 있고 이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죠. 빌립보 4장 사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의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초월의 산 증인이에요. 바로 다윗이 초월의 산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초월의 능력. 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기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이거 선교사 맞아? 그러다가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실패한 선교사죠. 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로 모라비안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모라비안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를 부르는 모라비안들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가짜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는 그 속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태안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감리교를 창시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기적을 보며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장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이다. 가장 겸손한 자는 누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면 흥하죠. 기도를 쉬면 망합니다. 근데 망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 흥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죠. 결국은 다윗은 다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의 인생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느 정도 아름다울까요? 이 다윗 같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이런 왕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 긴 시간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1000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 다윗은 기다림의 모델이었습니다. 1000년. 자, 망해도 다윗처럼 기도하면 다시 흥하는 것이죠. 자, 다시 흥하게 되면 그것은 어때요? 더 이상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을 그때
사랑의 배신 때문에 많은 상처를 당했을 그때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다가 변화되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승리하고 다시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아름다운 변화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임금들의 모델, 모든 신앙인들의 모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그분은 배반하지 않는 우리의 친구가 되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해보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베드로에게 배반의 아픔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십니다. 배반을 당하는 자의 상처를 아시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친구,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됩니다. Wounded healer 그랬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